기도하고 잠깐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족이 모이듯이 모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찬이 차려지니까 달라졌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2025년 교회 입장에서 뭐가 감사했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 어른들이 다 강건하신 거, 이거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제가 get to the point 하려고 합니다. 세뮤엘 친 엘리자베스 조 선생님 가정이 우리 스텔라랑 함께 교회에 예배를 드리기로 조인된 거, 이거를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이 많이 기도하셨을 것이고, 또 우리 세뮤엘 그리고 엘리자베스 가정이 우리랑 오래 예배 생활을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3 generation 예배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 주일날 대학생 예배를 시작한 게 over 1 year 되었습니다. 작년에 the first week of October에 시작해서 지났으니까 벌써 1년이 넘었는데 하다가 말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잘 서바이브를 해서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다 강건하다고요? 우리 교회 김찬희 집사님도 돌아가셨고, 어른들이 한두 분 아프신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다 좋다고요? 김 장로님, 우리 김지수 장로님, 은지, 또 에린이 가정이 한국 가잖아요. 대학생 자녀들 때문에 감사하다고요? 아무리 해도 결국 열린문교회 둥지를 떠날 거잖아요. 목사님도 참 이 감사절이라서 설교를 하셔야 되니까 억지로 감사하시나 보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교회가 부흥되지도 않고 젊은 가정이 그렇게 늘지도 않고, 아이 목사님 설교가 늘 거시기 그렇고, 교회가 늘 비슷비슷한 것 같고, 이렇게 코자만 자꾸 붙이면 제가 축복을 하겠습니다. 큰 코 다치시길 바랍니다. 잘하려고 그냥 라임을 맞춘 거예요. 그러나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우리 교회 어른들만큼 뿌리가 깊은 성도들이 각 교회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주 과정이 있어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왠가 하면 떠나시는 장로님도 아쉬움이 가득하고, 또 보내는 성도들도 어쩌면 그렇게 따뜻하게 숭배를 하는가 싶기 때문입니다.
또 아이들이 열린문 둥지로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민교회로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눈부시게 빛나게 보고 계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삶이란 늘 다 좋은 것만도 아니고 다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우린 다 그마저도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와 섭리라고 믿고 오늘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의 믿음의 바른 자세이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예배합니다. 사람이 성취, 성공, 형통, 번영, 소유, 강건 해서만 감사하다면 세상에 감사하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취에 따른 감사는 그래서 어렵습니다. 사람도 적습니다. 결정적으로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일의 범사에 감사, 전천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감사는 성취, 형통에 있지 않습니다.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됨 여기에 있고 존재 밑바닥으로부터의 충만함,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에 여러분의 감사도 이런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감사가 어떤 일을 하는가 두 가지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감사는 감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도에 깨어있게 만들어줍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오늘 본문에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고요. 감사하는 걸 통해서 기도에 깨어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를 계속할 수 있나? 계속 감사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계속 기도할 힘, 신앙생활에 늘 깨어 있을 수 있는 비결,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주 깊이 충만하게 흘러넘칠 정도로 감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다 들어주실 게 확실하니까 이미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접수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런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도를 계속하라, 이런 말이어도 됩니다. 뜻이 어떠면 어떻습니까? 감사는 우리로 기도에 늘 깨어있게 만드니 여러분도 항상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는 게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관계를 좋게 합니다. 감사는 기도생활 영적 전투에서만 유익한 게 아닙니다. 감사는 일상생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좋게 만듭니다. 그러니 많이 감사합시다. 자주 감사합시다. 티나게 감사합시다. 왕창 감사합시다. 디게 감사합시다.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라, 이런 말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는가?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 앞본문에 보면 하우스홀드 코드가 거기 나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주 안에서 마땅한 것입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좀 마세요. 얘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 좀 하세요.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애들을 향해서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애들이 낙심할까 걱정이 됩니다. 종들아 상전 윗사람들 보스에게 순종하세요. 눈가림만 슬쩍슬쩍 주인 볼 때만 하는 척하지 마세요.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이 보나 보스가 보나 안 보나 그리스도께 하듯 하십시오. 이렇게 관계에 대한 명령을 잔뜩 해놓고 골로새서 4장 2절에 와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하면 여러분과 저의 일상의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질 것입니다. 감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감사는 겸손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겸손한 마음이 없어서 감사하기 힘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를 억지로라도 하면 좋습니다. 자기도 어느 순간인가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일이 어떤 건 있어야 일이 잘 됩니다. 뭔가 있어야. 그런데 어떤 건 없어도 하다 보면 생깁니다. 희한하죠? 계절에 맞게 농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해서 돈 못 벌어요. 계절이 아니라도 환경을 만들어 전천후 영농을 하는 길도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말이 달라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말을 바꿔보세요. 생각도 따라옵니다. 논리에서도 귀납법적 접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역적 접근도 있습니다. 저는 보수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마인드, 우리 보수교회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좀 무조건 나쁘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모방, 훈련, 흉내 프로그램, 연습, 반복, 개발, 그리고 화이팅, 이런 것들이 목회 현장에 있는 목사로서는 상당한 영역과 지혜를 가지고 써야 되는 거다라고 많이 타협되어 있습니다. 신문에서 이런 걸 봤습니다. 한국에 장나라라고 있어요. 장나라. 마인드가 대박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에 기부한 금액이 1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언론이나 방송에 안 알리세요? 그랬더니 장나라 대박 마인드. 아, 그거요? 사실 그 돈이 제게 아니고 팬분들 때문에 번 돈이거든요. 그래서 다 return them to society. 내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한국에만 있지 않습니다. 주윤발이라고 있습니다. 주윤발의 대박 마인드. 재산의 90%, 800억, 900억을 사회에 돌려놓았습니다. 자기는 검소하게 차 타고 버스 타고 다닙니다. 여러분은 주윤발을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시대의 따거입니다. 여러분도 젊을 때 봤으면 다 프로포즈 하고 싶었을 건데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고 생각도 뽐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시샘하는 눈으로 보고 살아가도 복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조금씩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우리는 몸이 안 아파야 감사합니다. 오케이, 조금 더 나면 쟤보다는 내가 덜 아파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믿는 자, 이 믿음의 사람이 신기하고 놀라운 게 있습니다. 쟤보다 내가 더 아픈데 감사가 넘치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디서 오는가? 관계에서 옵니다. 꼭 승리해서만 기념식을 갖는 게 아닙니다. 졌어요. 그런데 기념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전쟁 정전 기념식, 한국전쟁이 끝난 게 1953년 7.27이래요. 7월 27일. 근데 올해 72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에 워싱턴 DC에서 나와서 하신 말이 그겁니다. 우리가 정전을 기념하는 것은 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 한국전쟁 공식적으로 안 끝났습니다. 그래도 이거를 72년 동안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정말 감사라고 하는 것에 우리 마음이 못 미칠 때가 많습니다. 승리하지도 않았습니다. 옆집 애에 비하면 우리 애는 좀 별로입니다. 교회를 가만히 생각해도 아까 제가 설교 모두에 이야기한 대로 좀 거시기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의 퀄리티가 달라지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맺어주신 관계, 주 안에서 있는 나의 존재, 이 충만함이 없이는 하나님께 깊은 감사로, 묵직한 감사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성찬식도 이런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현재화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괜히 데코레이션 해놓는 게 아닙니다. 보기 좋으라고 데코레이션 한 게 아닙니다. 땅의 소산물, 하늘의 하나님이 주셨다. 아침에 먹고 왔던 시리얼, 하늘의 하나님이 주셨다. 내 옆에 늘 있는 것 같은 아내, 하늘의 하나님이 주셨다. 때만 되면 집에 찾아오는 애들, 심지어 돈 내놓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깊은 삶에 대한 사랑, 깨달음, 애착이 없다면 추수감사절에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정말 이 해피한 즐거운 성찬,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제 곧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고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본디, 우리는 본디 고아 같았는데, 고아로 살았는데 그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성찬을 앞에 두고 조건 때문에, 형통 때문에 1등해서 감사한 게 아니고 관계를 맺어주신 하나님, 내 존재를 하늘 높이 올려주신 당신의 복을 인하여 성찬을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성찬상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 1절